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모든 시카고 교회 가족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또 팬데믹 속에서도 모두 강건하셨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렇게 다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제 곧 얼마 있지 않아서 이 팬데믹이 해제될 것 같습니다. 며칠 후에면은 우리 미국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카고도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강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예수를 잃어버린 3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요셉과 마리아가 그 아들 예수를 잃어버린 그 장면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1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요셉과 마리아,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 부모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례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기 아들 예수를 데리고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유월절은 이 히브리 민족들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가장 큰 사건이요, 또 그것을 기념하는 제일 큰 명절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내용이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사는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하지 못하고 노예로 살아간 그들에게 해방된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그 해방을, 그 자유를 기념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며 이웃들과 친척들과 함께 교제하는 우리나라의 명절과 같은 추석이나 설날과 같은 그런 큰 명절이 바로 이 히브리 민족들한테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의 달력에 보면은 이 유월절이 꼭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 민족들을, 유대인들을 위해서 아주 큰 명절인 유월절을 기록하고 있는데, 전례 따라 늘 전에 행하던 것처럼 이 유월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주고 자유를 주고 기쁨을 준 이 날을 기념하는,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서 이 유월절을 지키죠. 그때 당시에도 아마 수백만의, 학자들은 말하기를 200~300만 명이 찾았다고 그러는데, 여전히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을 찾아갑니다. 그때 당시에도 예루살렘을 찾아 올라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그들이 누렸던 자유를 감사하며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기뻐하는 축제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 축제의 날에 예수를, 아들 예수를 데리고 거기 가서 모든 것을 보내고 8일 동안, 약 8일 동안, 7일 동안 그 축제를 다 지내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명절을 여러분 귀향해 보신 적이 있죠? 우리 여기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우리 한국에서 그 명절에 고향 가는 길을 다 경험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혹은 자가용으로 고향에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그 장면들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울렁거리고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집니다. 고향에 부모님 찾아가는 것.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는 것은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주일마다 혹은 며칠마다 이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성전을 찾는 여러분의 모습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전례대로 늘 하던 대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갔다가 8일 만에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함께 갔던 친척들과 또 함께 동네 사람들과 함께 갔던 그들이 다시 이제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녁에 한 하루쯤 이제 걸어서 저녁에 자려고 하니까 아들 예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잠을 잘 주무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미국에 우리가 살면서 자녀들이 이제 성장해가지고 차를 갖고 나가면은 가라지에 그 도어가 밤에 10시 이후에 드르륵 12시든 드르륵 열릴 때까지 이렇게 그 가라지 도어가 열릴 때 그때 안심을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내 자식이, 내 딸이, 내 아들이 돌아오는구나.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저녁에 이제 자려고 해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유월절 축제를 다 마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요셉과 마리아는 뭐 했다는 겁니까? 아들이 뭐예요? 당연히 자기들 따라오는 줄 생각하고 친척들하고 이웃들하고 함께 간 사람들하고 또는 새로 만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느라고 그게 정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저녁에 잠자려고 하니까 뭐예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가족이 없는 거예요. 이 예수를 잃어버린 부모님은 무관심했습니다. 분주했죠? 거기 가서 축제하느라고, 그게 참여하느라고, 그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느라고 분주한 배경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 아들이 함께 올 것으로 생각했지만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전례를 쫓아 그들의 늘 하던 대로 교회 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가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예배하는지 생활하는지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냥 교회 데려다 놓고 지금 현재 우리 시카고 교회는 우리 자녀들이 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는 그냥 어린이반에 혹은 청년반에 맡겨놓고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 예배 드리는 데만, 우리 예배하는 데만 정신을 쏟습니다. 안일하게, 막연하게 그냥 우리 애들이 잘 있겠지. 우리 자녀들이 잘 있겠지. 우리 자자 손손들이 잘 신앙생활 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생각을 잘 깊이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분위기에 따라, 우리의 관심에 따라 우리 자녀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관심도 없고 개념도 없고 그 다음에 알지도 못해요. 여기 보니까 2장 43절에 보니까 마치고 돌아갈 때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시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부모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지한 거예요. 알지 못해요. 이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데 보면은 50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부모님에게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을 줄을 모르셨느냐고.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3일 만에 찾아서 아니 너는 왜 지금 여기 있느냐?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데 이렇게 근심을 하고 이렇게 아마 예수님께 야단을 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그러면은 요셉의 집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 집에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셨느냐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4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렇게 말하니까 50절에 보니까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모른다는 겁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천사장 가브리엘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즉 태어나는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태어날 그 아기가 메시아 성에 대해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잘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서 어린아이로 성전에 처음에 데려갔을 때 성전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제 내가 죽어도 좋을 정도로 내가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내가 구주를 만났으니까, 내가 약속된 아드님을 만났으니까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 메시아 성에 대해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부모님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당에서 예배한다고, 교회당에서 예배한다고 우리의 자녀들은 어디에 갔는가? 내 가족들은 어디에 갔는가? 내 자녀들은 지금 집에 있는가? 아니면 다른 도시에 있는가? 그들이 과연 안식일에 교회를 가는가? 그들이 매일 성경을 펴고 읽는가?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무관심, 알지 못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에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2년간 여기에 3일 동안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그랬는데 첫날은 예수님이 그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 뒤에 따라오는지 없는지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팬데믹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예수님의 나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 혹은 나는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했지만은 과연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우리의 비즈니스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학교에, 우리의 삶 속에 과연 예수님이 계시는지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 팬데믹이 이제 끝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곧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이 끝나고 예수님을 다시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 요셉과 마리아는 누가복음 2장 4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동행 중에 있는 걸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잣대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이제 예수님이 아들 예수가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그 아들 예수가 계시지 않는 것을 알고는 야단이 난 겁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를 어떻게 찾았습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친척들한테.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근데 찾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오늘 우리가 어떤 고통, 곤란을 겪으면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교원 목사님께서 이제 한국에 돌아가셔서 제자들을 가르치다가 안식일로 오후에 방문을 가셨습니다. 방문 가셔서 방문을 가는데 이렇게 언덕을 이렇게 넘은 상대편에 건너편에 이 언덕 너머에 뭐가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차가 오는지 차가 안 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차를 언덕을 넘어가는데 오토바이를 탄 한 젊은이를 그냥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젊은이가 공중에 붕 떴다 그 다음에 아스팔트에 완전히 납작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럼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청년이 다쳤는지 피가 흘렀는지 뭐가 부러졌는지 확인하는 겁니까? 아니면 119, 911에 전화해야 합니까? 신교원 목사님은 차에서 나와서 그 청년 옆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벌려서 하나님께 탄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청년을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앰뷸런스가 오고 그 청년이 병원에 가서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아서 근데 제가 설교상에 그 신경원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제 자신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예수님을 찾는가 아니면 사람을 찾는가? 내가 아는 사람을 찾는가 아니면 주님을 찾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를 찾았습니까? 여기 예수를 잃어버린 아들을 잃어버린 이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친척에게 묻고 아는 사람에게 묻고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시대의 소망 33쪽에 보면은 이 요셉과 마리아가 아들 예수가 그 같이 오는 사람들하고 같이 묻어오는 것으로 착각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착각 많이 합니다. 내가 안식일에 예배하러 교회당에 가니까 내 모든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내 믿음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안식일에 헌금을 내니까 어떤 분들은 11조도 안 내고 헌금도 안 내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한다고 방송으로 예배한다고 근데 그 방송 예배도 온라인 예배도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제 이 온라인 방송 예배가 거의 종말에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터넷을 통해서 세상의 말씀의 홍수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운전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운전하면서 예배합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누워서 말씀을 듣고 누워서 예배합니다. 물론 환자로서 우리가 일어나 앉지 못하는 환자는 누워서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사지가 멀쩡해서 앉아서 혹은 겸손히 단정하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할 그 순간에도 우리는 침대에 누워서 혹은 잠옷바람 혹은 작업바람 혹은 우리의 교회당에 와서 이렇게 단정한 옷을 입고 예배하는 모습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한다고 주장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있다고 신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런 분에게 과연 예수님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신앙의 삶에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과연 예수님이 계시는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없다면 이 요셉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찾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찾아가야 합니까? 사람에게 찾아가야 됩니까? 아는 사람에게 찾아가야 됩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내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과연 내 가정에 우리 가정에 내 자녀들의 예수님이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침례를 받았다고 내가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삼육교육을 받았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과연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팬데믹을 끝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무관심했다면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찾으러 이 요셉과 마리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을 찾으러 어디로 갑니까? 세 번째, 예수를 만나는 이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을 봅니다. 여기에 4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예수님을 어디에서 만난다고요?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찾는 친척들 중에 계시지 않았고, 예수님은 그들이 아는 사람에게서 발견하지 못했고, 예수님은 그들의 길가에서 찾지 못했고, 예수님은 성전에 계셨던 것입니다. 교회에 가야 됩니다. 교회에 와야 됩니다. 성전에 와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팬데믹 속에 우리는 성전에 오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멀리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간혹, 어떤 분들은 아예 나오시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이제는 성전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잊어버린 이 부모님은 성전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전으로 와야 합니다. 성전으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친척들 가운데, 아는 사람들 가운데, 동네 사람들 가운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를 잘 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성전에 찾아와서, 예배당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헌금을 잘 안 했다면 이제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열의 하나를 잘 구분하지 못했다면 열의 하나를 구분해서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찬양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를 떠나면,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인은 교회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언제나 교회에 찾아와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있습니다. 성전은 뭐 하는 것입니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길이 되시는 주님에게서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친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길을 찾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길을 찾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성전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주님을 발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에서, 교회에서 길을 발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젊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가 이 비즈니스가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고 나면은, 내가 학업을 마치고 나면은, 내가 건강이 회복되면, 내가 뭘 어떻게 하면 그때 가서 예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를 기다리시겠습니까? 내년에, 아니면 내일, 다음 안식일에,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이번 안식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당에, 회당에, 성전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팬데믹이 끝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성전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무관시했다면, 그동안 예수님을 잊어버렸다면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잃어버린 3일, 예수님을 3일 동안 잃어버린 그 부모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지 생각해 볼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카고 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공허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확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행복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성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쁨이 과연 그것이 진실되고 올바른 기쁨이고 행복이고 참다운 것입니까? 예수님 없는 기쁨이 참다운 기쁨입니까? 예수님 있는 그 기쁨이 참다운 기쁨이고 참다운 행복이고 참다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소리가 커집니다. 큰 소리가 나게 됩니다. 교회에서 큰 소리가 나게 됩니다. 가정에서 큰 소리가 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겸손해질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먼저 주님을 생각하는, 먼저 교회를 생각하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뭘 합니까? priority,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버는 것입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릎을 꿇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것입니까? priority, 가장 우선적으로. 저는 우체국 가면은 이 priority를 좋아합니다. 우선적으로 보내는 메일. 이 메일이 언제 도착하고 그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갑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priority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렸다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잊어버렸다면 이제는 다시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다시 만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이 성전에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당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아들 예수를 잃어버린 요셉과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찾는, 다시 만나는 이 성전에서 그날이 바로 오늘이기를, 오늘 결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이제 이렇게 팬데믹이 끝나는 이 과정에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약에 지금까지 서운했다면, 그 첫사랑을 버렸다면, 내가 침례받을 때, 내가 교회에 나올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뜨거운 사랑이 있었던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그 첫사랑을 찾는, 다시 우리 주님을 찾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잠깐 머리를 숙여서 기도할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아들 예수를 잊어버렸던 무관심했던 모습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어쩌면 저희들이 지난 팬데믹 속에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잊어버렸고 우리 구주를 등한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등한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주님을 다시 찾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잃어버렸던 주님을 이 성전에서 되찾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름없는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